아이를 키우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이렇게 속상하고 아이를 보면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애 줄 건데 얘 줄 건데 그걸 자꾸 그냥 막 애걸복걸 못 받을 것처럼 막 달라고 떼쓰는 거 그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아버지 손에 사탕이 있거든요. 이건 줄 거거든요. 100%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사탕은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뭔가를 아이를 통해 보고 싶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아버지에 대한 이 아이의 마음이라든지 혹은 이 아이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어떤 이 비전과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또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데 아이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 손에 들린 사탕 가지고 그것만 좀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애걸복걸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정말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이 느낌에 야 얘가 나를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나 못 믿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제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거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신앙의 태도들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저는 그 주기도의 아멘 좋습니다. 그 주기도의 그 내용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고 신앙의 태도도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세 가지 간구 어떤 거라고 했나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가 집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딱 보이면요, 저희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빠가 왜 저래?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남편이 왜 저래? 그런데 이게요, 똑같이 밖에서 행하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목사가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저런 거구나.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는 그 한국 드라마를 아시나요? 이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는 조선 초기, 건국 초기에 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 그래서 그 나의 나라를 지키고 이루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척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다 그래요. 다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언제나 옳고 언제나 크고 언제나 좋고 복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혹시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룰 거예요.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에 기도할 거 많잖아요. 구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먹을 거일까요? 왜 먹을 거? 그것도 저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근데 왜 하필 그게 그렇게 좀 보잘것없는 먹을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한다고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 같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먹을 거 달라는 것, 잘 재워달라는 것,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세계의 평화라든지 이 세계의 기근의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통일, 뭐 기후변화 이런 큰 이슈들, 뭐 혹은 뭐 전 세계의 복음화라든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원대한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은 기도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면 우리는 과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한 어떤 간구를 응답받는 것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중요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작고 소소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계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선교 같은 어떤 큰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친하다는 뜻입니까? 그건 반대로 그 사람과 내가 아직은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친할수록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혹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식과 이야기할 때 무슨 대단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손자 손녀는 잘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같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셨는가? 자신의 그 뜻이 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막 될까 이런 걸 걱정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작은 한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에게 떡 물어줘라, 고기 물어다 줘라.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 손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손이 정말 작고 작은 까마귀와 엘리야를 통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한 번만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또 나중에는 이세벨에게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광야길을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하고 쓰러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은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일어나면 또 기운 차리라고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 높은 설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날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먹을 것 먹여주신 이야기만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해변가에서 하신 일은 무슨 원대한 계획을 짜신 것이 아니라 그 해변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무척 많으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가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난감한 그런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 기도를 잘 이해하려면 광야 시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여주신 게 뭡니까?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뭘로 먹여주셨어요? 만나죠. 만나는 여러분 한국말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이 만나가 맛나,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나, 이건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만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만후인데요. 여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감탄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감탄하던 만나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증내는 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곧 다가오는데 감사의 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감사의 달이란 우리의 일상에 만나처럼 매일매일 그 나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감탄을 회복하는 절기가 감사의 절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높낮이, 복 받은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다 만나의 은혜는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만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만나에 대한 감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만나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만나는 내가 매일 줄 것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너무 많이 거두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오늘 먹을 만치만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조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많이 거뒀을 거예요. 많이. 이게 뭐 우리랑 뭐 다르겠어요. 이게 우리 심정이 그들 심정이니까 많이 거뒀을 거예요. 이유가 중요해요. 왜 많이 거뒀을까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좀 쌓아두려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염려 때문에 그랬겠죠. 내일 아침에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걱정은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막 욕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매일매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부자들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는 20, 80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의 20%의 부자들이 세계의 80%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옛날 얘기래요. 요즘은요, 미국은 어떠냐면 1%의 부자들이 미국 돈의 85%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리치들 아니에요. 근데 이 슈퍼리치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이 욕망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그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슈퍼리치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엄청난 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 슈퍼급 불안, 염려, 그것을 가지고 있대요. 너무 염려가 되니까 돈을 긁어 모으고요. 돈을 긁어 모으니까 염려가 더 쌓이고요. 그러니까 또 돈을 긁어 모으고요. 이게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시킨 게 뭐냐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막 더 많이 거뒀겠죠. 하지만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끼고요, 악취가 나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육을 하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를 교육하기 원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도 염려 마라. 내가 넉넉히 먹인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였어요. 완전히 신혼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받는 돈은 정말 진짜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저희 아내가 이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월급날이 됐거든요. 그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고. 옛날에, 요즘은 한국에도 그렇게 월급 주는 데가 없지만 예전에 뭐 한국 계신 분들은 다 그게 익숙하실 거예요. 월급 줄 때 캐시를 주잖아요. 다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가방에 넣어놨는데요. 그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언제 오지? 오면 오늘도 시장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텐데, 근데 오는데 얼굴이 막 그냥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우리 둘 다 너무 좌절했죠. 그런데 더듬어 보면 그때 그렇게 그 생활비의 거의 전부를 한 달 없이 살았는데 굶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먹고 살았어요. 제가 유학 와서 제가 딱 1월 달에 왔어요. 6개월 뒤에 그해 6월 달, 7월 달 그때 뭐 워낙 올 때도 가져온 돈이 없기도 했지만 정말 딱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어딘가에서 저 돈 필요합니다. 부모님한테도 돈을 받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은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 나라의 자녀들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적금 분 거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그 월급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얻은 인컴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먹여 살려줘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끼니를 때울 정도의 최소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넉넉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음식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오늘 충분히 누릴 만한 넉넉한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교육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넉넉히 먹여줄 것이니 너무 욕심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욕심나서 며칠분씩 쌓아두었죠. 아마 잠잘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편안했을 거야. 든든했을 거야. 야, 이제 뭐 됐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일을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 충분히 먹을 양식 이상의 것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 쌓아놓은 것으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썩어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기 전에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그건 우리가 이해하죠? 많이 거둬도 뭐 썩으니까 남지 않는 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 뒤에 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건 이해 가세요? 왜 적게 거둔 사람이 모자르지 않았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내가 좀 더 거두면 힘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수백 번을 암송했어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수없이 저 기도를 암송했는데 새롭게 보이는 단어가 있으세요? 새롭게 보이는 단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게 어떻게 다른 기도인지 우리는 감이 다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하셨어요. 양이 의인이에요. 염소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분한 의인들, 양들을 향하여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이 있으시대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아멘. 저 말을 하니까 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죠. 아니 임금님,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뵀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왼편에 있는 그 악한 염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반대로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는 임금님을 뵌 적도 없는 걸요 라고 하니까 그 임금님이 다시 대답하시는 말씀이 25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너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면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매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 과도한 욕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매일 기도하심으로 염려가 사라지고 과도한 욕심이 사라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작고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